네,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 말씀 때마다 함께 나누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꿈꾸고 믿고 순종하는 삶.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곧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새 의식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라이프 아침 예배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을 좀 기억하십니까?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 부대에만 새 수를 담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새 부대가 아니라면 우리가 새 수를 담을 수가 없더라고 어저께 우리가 나눴는데, 여기서 새 수는 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새 수를, 새 포도주를 나눌 수 있을 텐데, 특별히 이것은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 우리가 받은 어떤 감격, 감동, 특별히 이 새 포도주, 이 새 술은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 술을 부어 주겠다, 새 술을 담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이라고 우리가 어저께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새 수를 우리가 받는 것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일인데, 우리가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새 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을 받았을 때 자유함을 경험하고, 난생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막 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 생각과 자유와 감격, 감동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즉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주도 버리고 새 부대도 버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새 부대가 아니면 그 새롭게 들어온 그 새 주로 인해서 새 부대, 자꾸 새 부대가 아닌데, 부대도 버리고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 부대에 대해서 나눴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첫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면서 이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음의 밭. 이 마음의 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이 비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말씀하시죠. 가장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새 부대가 된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새 라이프를 사는 것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이 마음을 품으라에서 이 마음이 헬라어로 프로네이트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프로네이트라는 동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각하다, 판단하다, 나의 의식, 태도, 마음을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원뜻은 사고방식, 의식,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어로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mentality. 그래서 이 단어를 NIV나 ESV 같은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냐면 mindset, 사고 방식, 이 사고 체계로 번역을 해놓았고요. 또 킹 제임스나 다른 NLT 같은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attitude, 태도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마음으로 번역을 해놨죠.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이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되었을 때 가장 이 번역하기에 가까운 단어가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으로 번역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네이트라는 단어는 사실은 딱 한 단어로 규정하기가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 마음가짐, 그리고 사고 체계, 사고 방식, 태도까지 아우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쉬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아예 풀어서 의역을 해놨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왜냐하면 이 프로네이트라는 단어가 우리의 행동과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멘탈리티, 사고방식, 태도 이런 것들은 우리의 행동과 직결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네이트라는 이 단어는 마음, 태도, 생각, 마음가짐, 특별히 사고 체계, 사고 방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새 의식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멘탈리티를 가질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새 라이프를 산다는 것,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낡은 의식에서 새로운 의식으로, 낡은 사고방식에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낡은 나의 삶의 습관이나 태도에서 새로운 삶의 태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이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고방식,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각하셨던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거예요.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꿈꾸라는 거야.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전 자아, 거짓 자아로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해서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생각했을 때 먼저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니. 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 예수님의 겸손으로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연합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화해,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함, 겸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비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의 겸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연합, 화해, 하나됨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태도로,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행동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의 가장 구체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로 행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이 행동의 가장 구체적인 사건이자 이야기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행동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동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뚜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새 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십자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참혹하고, 십자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로마의 사형 형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의미가 된 것이거든요. 그 십자가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새 의식으로 살아갈 때 왜 그렇게 십자가가 중요한가? 우리가 이것을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이 멘탈리티를 갖는 거에 있어서 십자가가 중요할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장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고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새 의식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 하나님 나라의 새 의식과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묶여 있고 종노릇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한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이야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상상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예수님의 이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어렴풋이 이해는 했지만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럼 언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5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을 통치하고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들의 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이사야, 특별히 시편, 이 말씀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이야기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저주스러운 일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인데 흠모할 것이 없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이야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패배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아담과 하와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 안에서 이루어진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갱신되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해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징표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젠 장소적으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예배 안에서 참된 회복, 치유,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통해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이 결국엔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참혹한 것이고 잔인한 것이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생겨났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고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쉽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우리의 욕구나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방법과 노력과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손을 꽉 쥔 상태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성공에 대한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잊으면 잊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고 이 말은 우리가 더 인간적이 되고 우리가 오늘날의 말로 하면 자기를 초월하게 되고 자기를 더욱더 실현하게 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를 초월하고 자신보다 더 큰 의미를 이루고 자기를 초월해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초월하는 일, 자기를 실현하는, 참되게 자기를 실현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잊으심으로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고 또한 나를 잊으면 잊을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재정, 나의 만남과 관계, 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게 되고 내가 나를 잊으면 잊을수록 또한 나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물론 그것은 제가 함께 나누는 것처럼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우리가 버스 같은 데를 타면 그것이 딱 움직일 때는 우리의 몸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버스가 막상 움직여서 버스의 속도로 쭉 갈 때는 우리가 그 속도로 함께 이동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습니다.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버스가 이동하는 그 속도로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장소에 버스와 같은 속도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관성입니다. 관성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심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즉 거짓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잊는 이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이 영적인 관성의 법칙처럼 처음엔 힘들지만 그 순간을 지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요. 내 능력이 아니고요.
내 지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속도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영적인 관성의 법칙, 즉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한다는 말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사고방식, 곧 하나님 나라의 새 의식을 가질 줄 아는 삶.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새 수를 담고 누리고 나타내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라이프를 살아가십시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귀한 주님의 진리를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목적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하루로 충만하고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나의 지혜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